저희 다 같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다들 안 피신 것 같은데 이제 또 신약성경 이제 176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네, 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셨사오니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도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1절 1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더 잊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 주 새천수를 이렇게 또 갔다가 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씩 포럼을 하다가 그 포럼을 하면서 이제 특강을 다 들었냐 했는데 뭐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거의 한두 명 빼고는 거의 다 못 들었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되는 게 그때 저 당시에도 새청수를 갈 때마다 이제 특강이나 메시지 이런 것보다는 약간 사람 보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 보고 왔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마음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특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렘넌트들이 2030, 2080 시대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시대가 계속 올 것이다.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중국과 그리고 또 인도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앞으로 이 강대국이 될 것이며 그러면서 이러한 나라들을 보고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공부라든가 그러면서 언어 공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면서 렘넌트 여러분들은 많은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왕들을 만나는 그런 왕들 같은 그런 서밋을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 규모도 하나하나씩 준비를 해나가라. 시간 약속 지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서 이제 시간 약속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하고 대할 때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씩 좀 규모를 하나씩 갖춰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2030, 2080 시대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러한 미래들을 맞이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우주 산업 시대, 그리고 또 메타버스, 그리고 또 오프라인과 또 오프라인과 온라인 금융 시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미래 우주 산업 시대를 보면은 아직까지 안 될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지구 안에서 앞으로 그런 자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대기업들은 또 이런 우주 산업 시대를 특히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회사에 이제 테슬라에서는 이제 엑스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이런 우주 시대를 하나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메타버스, 이제 가상 세대로 가상 그 공간으로 들어가서 이제 모든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또 많은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제페토 같은 경우에도 그런 하나의 메타버스 종류잖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준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하는 그 플랫폼들을 하나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이제 오프라인과 또 온라인 금융 시대, 지금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뭐 계좌를 뭐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전자 금융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다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지금도 여러 가지로 주식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뭐 코인, 우리가 말하는 비트코인, 이런 부분도 다 여기 오프라인과 온라인 금융 시대가 하나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서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컨텐츠, 그러면서 컨텐츠,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떠한 분야를 내가 정할 때 어떠한 컨텐츠, 어떠한 내용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컨셉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컨텐츠와 컨셉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제가 이제 저번 학기 RTS에 있으면서 제가 이 부분들을 했었습니다. 이런 버스킹이라는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컨텐츠와 컨셉을 되게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버스킹을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면은 어떠한 내용으로 버스킹을 할 건지,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힐링을 가지고 버스킹을 한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컨셉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팀 내용,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저희는 이제 막 그때 안테나라는 그런 부분들 가지고 또 이런 버스킹이라는 부분들을 진행을 했었지만, 그러나 이제 아쉽게도 이러한 시스템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자리가 안 잡혀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버스킹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뭐 사회복지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또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목회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이제 많은 목회자분들도 지금도 이제 목회 하나만으로 이렇게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컨텐츠를 생각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이용하면서 목회를 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냥 돈 버는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로 내가 이 시대를 향해서 내가 어떤 언약을 가지고 정말로 이러한 컨텐츠, 그리고 또 컨셉, 이러한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도 2030, 2080 시대 앞으로 많은 영적 문제가 계속해서 오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경제 문제,
경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도 아직까지 이제 제한 경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한 경제라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제한 경제는 원래부터 계속해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제가 인도에서 유학을 했었을 때 이런 전 세계에 이러한 경제 위기가 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특히나 서프라임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서프라임 사건이란 게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부채를 빌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사람들이 빚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자를 하나하나씩 갚는데, 근데 이자를 갚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원금을 못 갚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은행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원금으로 먹고 살게 되는데, 근데 그 원금을 계속해서 못 받게 되면은 결국에는 은행도 죽어가야 되고, 그러면서 돈 빌리는 사람도 결국에는 돈 빌리는 사람도 망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돈 빌리는 사람과 또 은행이 둘 다 망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경제 위기가 왔었고, 그러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전 세계를 많은 영향들을 줬었잖아요. 악영향.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도 지금도 여러 가지로 그런 시대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가 계속해서 오고,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으로 타격이 많이 오잖아요. 기름값이 급등하고, 그러면서 많은 물가가 또 이렇게 급등하면서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을 감당을 못해서 갑자기 빚이 많이 생기거나, 그러면서 지금도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이러한 전 세계의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겪고 있고, 그러면서도 지금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전쟁이란 부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족끼리 일어나고, 그러면서 나라끼리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도 요즘에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그런 하마스 팔레스타인 간의 이러한 나라들끼리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만약에 이스라엘이 정말 이 복음을 알았더라면 정말로 이 팔레스타인 나라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근데 복음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또 팔레스타인도 둘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정신병이라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특히나 중독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많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SNS 중독, 그러면서 요즘에는 계속해서 마약 중독이 계속해서 급등해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이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냐. 결국에는 우리는 절대망대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망대라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는 것처럼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붙어 오려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붙여지게 됩니다. 특히나 내가 영적 상태가 우울하거나 아니면 우울하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우울한 사람들이 붙게 되는 것처럼
정말 내가 복음으로 누리는 사람이 맞다면, 정말 그 상태를 내가 누리고 있다면 결국엔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또 같이 동력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파수망대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은 보호하고 지키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파수망대가 세워지면은 적들이 오면은 적들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군이 오면은 그 아군을 잘 들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파수망대의 역할입니다. 그런 것처럼 파수망대의 역할은 결국에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마 영적 싸움은 스마트폰과 영적 싸움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나 이제 앞으로 청소년들 시대에는 또 정신병 시대가 계속해서 들어올 거잖아.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원인이 되는 게 스마트폰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면서 우리의 뇌에 많은 악영향들을 주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러한 스마트폰을 막 보지 말라, 아예 완전 보지 말라, 이런 말도 아니라 정말로 내가 스마트폰이란 이 부분들을 잠시 내려놓고 정말로 딱 10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날마다 확보해라고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도 지금 한 번씩 저도 이렇게 또 제가 보고 싶은 것도 다 보지만,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은 이제 계속해서 10분이라도 아니면 잠시 5분이라도 하나님께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이제 가지려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묵상을 하는 부분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정말로 온전히 그리스도가 누려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이 부분 두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영적 싸움을 통해서 7망대, 그리고 또 7여정, 그리고 또 7이정표를 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안테나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테나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소통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237과 여러분들은 앞으로 237과 5천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러한 사명들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중요한 거는 말씀인데, 정말로 내가 먼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영적 상태를 먼저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결론이 항상 237과 5천 민족을 향한 이러한 부분들이 결론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잘 몰랐었는데, 은연중에 제가 인도를 가기 전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을 들으면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한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옛날 저희 목사님께서 전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저는 그 말씀이 은연중에 각인이 돼서 제가 원래 보잘것없고, 그러면서 또 이제 좀 약간 공부를 제가 원래부터 잘 못했었어요. 학교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님께서 학교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공부를 못했냐면, 이제 제가 뒤에서 이렇게 약간 놀 정도로 그냥 아무 관심도 없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아예 잘 안 했었던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특히나 제가 또 이제 일기장 같은 걸 보통 다 쓰잖아요, 초등학생 때. 그런데 이제 저만 이제 유일하게 그 일기장을 잘 안 써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꾸중 듣고
이러한 학생, 이러한 좀 약간 문제아로 좀 많이 낙인 찍힌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간 그러한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각인이 되니까 인도에 가서도 내가 원래 공부를 안 했던 게 뭔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 느낌이 계속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여정을 가게 됐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말씀 하나가 나에게 각인이 되니까 정말로 이러한 내가 언어 공부라는 부분들을 내가 도전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도 특히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더 저보다 더 잘할 거라는 더 그런 확신이 제가 드는 게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정확한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이 하나하나씩 각인이 된다면은 여러분은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을 만들어 주신다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에서 저희가 오늘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은 예수 이름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을 하시는 겁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멸망 상태, 12가지 근본 문제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멸망 상태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신 게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면서도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예수라는 이름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은 결국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 때 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 그러면서 방주 언약, 피 언약이라는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성취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신약 성경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내려와서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부활을 하셔야 이 말씀이 하나하나가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도 저도 이 말씀을 하나하나씩 묵상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어릴 때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가? 그러면서 결국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태어나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 12가지 멸망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잘하고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지금도 이성균 사건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그러한 사건들도 보면은 다 여기에 멸망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냥 뭐 겉으로는 기독교라고 하지만 그 안에 내가 복음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멸망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성공하면서 많은 탑을 쌓다가 결국에는 어느 순간 영적 문제가 오면은 그 부분이 한 번에 무너지는 그 멸망 상태를 대부분 인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정말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 예수 이름을 믿게 되면서 이런 구원받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아는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씩 듣다 보게 되면은 우리는 알게 되면 결국에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단계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냐? 결국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분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는 것을 넘어서 결국에는 영접을 하게 됩니다. 영접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보통 내 마음속에 주인은 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접을 함으로써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시인하는 단계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 이 복음을 받을 때 영접을 하고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인을 하는 부분들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입으로 마음을 통해서 입으로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마음으로만 간직해 두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도 고백을 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것을 또 나타나는 단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증인이 되어서 우리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묵상하면서 나도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왔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인도를 하셨구나. 그러면서 인도를 하셨구나. 대부분 렘넌트들은 아마 또 이렇게 아는 단계에 머무르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건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냥 알고는 있는데 막상 현장을 가보면 현장은 또 말씀보다 더 커 보이고 특히 저도 많이 그랬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이 들어왔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지고 내 삶에선 전혀 체험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을 내가 언제쯤 체험하게 됐었냐부터 시작해 보니까 군대에 갔을 때도 특히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뭐 제가 또 군대 그냥 실제로 이렇게 막 군부대를 왔다가 군부대에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했던 약간 이제 군부대를 그냥 군인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특히 제가 또 일을 했던 그런 부서라기보다는 이런 보직 같은 보직이 이제 또 예비군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예비군들 선배님들한테 이제 한 통지서를 하나하나씩 보내면서 무조건 훈련 오셔야 됩니다. 훈련 안 오시면 뭐 벌금 받으셔야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게 우리 예비군들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나 예비군들 한 명 한 명씩 다 쳐다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불신앙이 많이 들었던 게 나는 언제쯤 돼야 전역할 수 있을까라고 그 생각하면서 이렇게 막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그래서 이제 또 목사 그때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현장을 보면서 다 현장 어려운 부분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 어려움들을 허락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정확한 부분들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예비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예비군 부대에 넣어 주셨는가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군 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저는 이러한 정신 문제에 또 많이 시달린 사람들 많이 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집에 딱 들어가 보면 이렇게 또 약간 쾌채짝에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뭐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눈도 퀭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딱 보면은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되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잘 받아주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냥 알겠다. 그냥 이제 통지서를 잘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받아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또 훈련 시간이 되면은 또 훈련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사람들 대부분 약간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런 어떤 사람일까 제가 이런 하나하나씩 다 봤는데 약간 운동형 외톨이 그래서 약간 대인기피증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막 한 번은 이제 제가 뭐 찾아오다가 이 사람이 저를 약간 떼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이제 막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부모님이랑 너무 싸워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약간 기분이 안 좋은데 갑자기 또 이렇게 찾아오니까 막 너무 화가 난다. 그래서 자기 화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참 이러한 사람들 제가 한 명 한 명 보면서도 결국에는 대부분 뭔가
저녁을 하면 다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저녁을 해도 이러한 멸망 상태에 있으면은 다 모든 사람 다 똑같은 거구나.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제가 또 보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떤 예비군들은 이제 또 가정에서 이제 불화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딱 들어가려는 그 시점에 이제 막 소주병 파편이 저한테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소주 파편이 날라오면서 끓일 뻔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그 예비군 선배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너 나 무시하냐면서 죽고 싶냐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경찰 신고해가지고 일단락은 됐긴 했었는데 그러면서 참 이러한 현장들을 보면서 현장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 지금도 이렇게 많은 문제를 다 가지고 있구나. 다 숨기고 있는 것뿐이지 결국에는 다 이렇게 깊게 들어가 보면 다 여기에 다 빠져 있구나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또 보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미뤄지면서 영접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어쩌다 보니 또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증인으로 하나하나씩 또 서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도 주변에 있는 그런 새로운 친구들 만날 때마다 항상 저는 약간 이러한 부분을 전달하게 되는 게 특히나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정신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사람들이 정신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지 다 정신병에 시달린 것은 다 여기에 하나님 떠난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 올 수밖에 없는 거다. 특히나 이제 사단에게 붙잡히고 지옥 배경 그런 권세 사로잡히면은 결국엔 정신병 그러면서 또 육신병은 결국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또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이렇게 또 예수의 이름이란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알게 되는데 그러면서 정말로 여러분들 특히나 아셔야 되는 것이 많은 그런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특히나 또 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후진국이라는 그 나라를 가보면 또 기독교인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이러한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제 또 중고 자체 수련회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중고 자체 수련회를 또 하게 되는데 제가 또 평소에 강단 말씀을 하나하나씩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작은 영혼 그 정기수 목사님께서 이제 또 작심삼일이라는 이 부분을 따서 다 조금 더 다르게 이제 작은 영혼 합힌 언약은 영원히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번 중고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평생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번 새청수와 또 원단 메시지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여러분들 평생의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들 날마다 10분씩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은 또 학원을 가고 또 많은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바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또 밤에라도 이 10분씩 기도하는 부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제 777 망대 이러한 부분을 두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자녀라는 이 부분을 두고 기도를 하고 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씩 정리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래 우리는 12가지 문제에 빠져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역사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